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가의 가사를 저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에게 좋은 말, 예쁜 말을 했을 때 물의 결정, 얼음의 결정이 예쁘고 물에게 욕설이나 험한 말을 했을 때 물의 결정이 안 예쁘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책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책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썼던 베스트셀러였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썼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해주고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한다라는 내용이 주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의 말을 할 때 인생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책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의 말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에 매료된 교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꾸짖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들과 같고 기독교의 본질에는 말씀을 외면한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의 말의 힘이 성공하게 한다는 그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메시지에게 무슨 진리가 있냐라며 교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믿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의 내용 또한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을 얼렸을 때 그 물에 좋은 말을 하든 좋은 단어를 써놓든 상관없이 물의 결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결정체 중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합당한 결정체만을 뽑아서 선별해서 그걸 책으로 실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라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같은 환경과 조건에 두 개의 식물을 가져다 놓고 한쪽 식물에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다른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해줬을 때에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줬던 식물이 더 크게 자랐다라는 실험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즉 긍정의 말이 성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의 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말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의 말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긍정의 말이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의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의 말이 힘과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아합 왕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힘을 모아서 아람을 치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자라고 제안합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들은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먼저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하죠. 이 말을 좋게 여긴 아합 왕은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전쟁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400명 모두 주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아합 왕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합 왕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내게 항상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흉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죠. 즉 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자가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왕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저 예언자 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싶다고 하지 않았소. 저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소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듣기 싫어하는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듣기 좋은 거짓말을 통해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예언자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에게 떠나서 너에게 넘어갔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합 왕은 미가야 말이 듣기 싫었고 결국 미가야를 붙잡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게 했고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은 400명이 말하는 긍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 한 명의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죠.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말들만 듣고 그 말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쫓아 살았던 아합 왕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무심코 쏜 자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합 왕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에만 아멘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탐심이 없고 나는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안에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나는 여전히 불편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아합 왕처럼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죠.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는 말씀은 외면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지 못하고 그냥 글로 적혀버린 글자에 불과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애써 노력해야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내 마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감동된다라면 나의 신앙은 지금 아합 왕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에만 내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아멘 한다라면 나의 신앙은 지금 아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는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비슷한 태도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묻는 것보다도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만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모난 성격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언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지에 대해서만 구하고 물어본다면 나의 신앙은 여전히 아합과 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묻고 구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에 대해서만 묻고 구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합 왕처럼 내게 좋은 말, 내게 단 말씀만을 생각하고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듣기 힘든 말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만을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좋은 말씀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힘든 말씀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버거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마야를 듣기 싫어할 때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그 말 또한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내게 좋은 말씀만을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잘못된 삶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말씀에만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쉽고 편한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좁고 험한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결국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긍정의 말과 위로의 말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 겸손히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내게 쉽고 편한 말씀,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단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믿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셔서 아합왕과 같은 내게 좋은 말씀만을 쫓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힘들더라도 내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새힘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